제가 이 교회 두 분의 이름을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제가 44년 전 1979년 6월 10일 날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라는 염전마을 농가주택 지하 창고에서 개척할 때 그 개척교회 온 지 그저 한 1년쯤 돼서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이 옆에 와서 큰 사업을 하고 근데 그 남편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 부인이 여기 택길이 엄마 오셨나? 택길이 엄마? 저분이 김순덕 권사죠. 김순국 권사님. 근데 전 늙지를 않으셨네. 그래.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2년 전 매일 전도 다니시고 저하고 같이 매일 전도 다니시고 그 남편이 우리 교회 남전도 회장하고 참 그러던 가정에 돈을 버니까 일이 이사 왔어. 그때 돈을 안 벌었어요. 안산서 살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서영교 장로님? 서영성 장로님 오셨나? 오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붕어빵이야. 머리가 하여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하계에서부터 태양계에서부터 지구촌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하나까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빛이 있으라며 빛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보기에 좋게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볼수록 보기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보기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보다 심히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까? 나만 보기에 심히 좋고 너는 형편없다 이런 갑질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 줄을 몰라. 따라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명품을 뚱뚱하다고 키 작다고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는 죄. 장애우도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누구의 형상을 담도록? 그 장애우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을 우습게 알고 늙은 노인들을 우습게 알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멀지 않았어. 따라서 50년 가기 전에 당신이 가볍게 여기는 90 노인 당신도 똑같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거든요. 노인들 보면은 우습게 알아. 그러면 딱 잡아드리고 차 태워드리고 점심 대접할 생각 안 하고 내 옆에 90 간신히 노인 하나가 지팡이 짚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요. 앉으면 내가 오늘 끝나고 옷 한 벌 해드려야지. 옷은 못 해드려도 내가 집에 모셔다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아멘 하고 나면 다 지 맘대로 사는 인생에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니까 제가 좀 안심이 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한 3명 있는 교회는 최초야. 그냥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따라서 이 소자 하나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노인들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분도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할아버지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어른이다. 그러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꾀죄자고 남루하고 여기는 그때 술골목은 별로 없는 편이야. 이게 행정타운 중심이라 여기는 깨끗한 동네잖아요. 우리 교회는
동네가 사방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럼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다가 지하실로 개척을 했어. 어? 저 권사님 나오기 직전에 농가주택 28평 창고, 하수도도 없는 그냥 알세멘 바닥에 스초불 깔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의자를 나중에 주문해서 넣었어. 사람 한 50명 모일 때야. 근데 저녁에 술 잔뜩 챈 남자가 수요일 밤에 수요일 예배 중에 들어왔어. 술이 워낙 센 사람이야. 그 어떻게 왔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걸음 이 찬송을 불렀는데 자기가 술 먹고 지나가는데 자기 발걸음이 그 노래를 따라서 한 걸음. 그 사람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야.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다가 그만 잘못 거래해가지고 안양교도소에 갔다가 1년 얼마 만에 나왔더니 부인이 도망갔어. 교도소 갔더니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 술 먹고 사냐 죽냐 갈림길에 길을 지나가는데 지하실에서 찬송 소리 듣는데 그 찬송을 듣고 내려와서 그 사람 집사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본래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기독교 최대 핍박자야. 어떻게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던 놈이 신약 성경에 적어도 절반 이상을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 되었어요. 따라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회방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죄, 살인죄. 사울은 유대교 신자야. 유대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야. 구약만. 우리하고 똑같아. 아브라함과 이삭 다 믿어. 근데 그들은 구약만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오실 예수,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게 구약이야. 그분이 와서 증거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제자들의 말을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바로 사울은 유대교 광신자야. 구약을 철저하게 믿어. 근데 오신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외치는 스데반을 돌로 대낮에 때려 죽였어요. 그 당시는 예수 믿다가 죽는 건 그냥 다반사야. 죽여도 아무도 잡아가지도 않아. 그만큼 유대교의 권세가 큰 거야. 어? 그런 그놈이 어떻게 예수 믿고 로마까지 가서 목 잘려 죽는 날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오신다는 메시아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거를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놈이 로마까지 가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거든요. 그가 죽기 전에 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가서 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교통편도 여의치 않으니까 편지를 쓴 거야. 로마에 시작된 교회에. 그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내가 믿는 성경책을 가능한 한 들고 다니려고 그래? 가능한 한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그래? 응? 요즘은 뭐 아이폰 갤럭시 하나면 다 들었으니까 가능한 들고 성경 구절을 딱 펴놓고 전철안에서 보려고 그래? 조용히 해. 이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지금 성경 들고 나가면 신나 부담스러워. 더듬지 말고. 바울은 소극적으로는 그는 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 것이오다. 그는 숨기고 다니고 부끄러우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야.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잡히면 죽어 지금. 네로 황제야.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생 싹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 여기 성지순례 가서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묘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 계시네. 좀 담임 목사 좀 보내드리세요.
저는 목회 한 20년 하고 교인이 한 2,000명 출석을 할 때 처음으로 한 달 안식월을 얻어서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그래서 혼자 갔수. 사실 노회 어른들 몇 분 오고, 그때 가서 그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 땅굴 속을 들어갔다 보고 한없이 울고 왔어. 수십만 개의 사람이 죽으면 그게 석회암이야. 석회암은 쇠꼬챙이나 나무를 일으키면 뚫어져. 그 대신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지는 거야. 세멘트처럼. 거기서 그냥 죽으면 뚫고 시신 집어넣고 돌멩이 하나 맞고 간단하게 이름 하나 써놓은 게 그렇게 공동. 수십만 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가다가 지하 동굴을 판 거야. 그 당시에. 그걸 뭘로 파요? 손으로 쇠꼬챙이로 파는 거야. 그게 수백 킬로야. 300년 동안에. 믿음 지키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햇빛이 안 들어오고 영양이 모자라니까 밤에 나와서 뭐 좀 얻어다가 먹고, 아는 사람 갖다가 먹고,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그 지하 공동묘지에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땅굴 속에. 많이 울고 왔어요. 우리는 코로나 오미크론 조금만 힘들어도 따라서요. 새벽기도 갈 거 있나?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요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집에서 부득이해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해서 드리는 분들 괜찮아요. 계속해서 내일도 그렇게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따라서 집에서 아프나, 교회 와서 아프나, 병원에서 누워있으나 아프기는 쌤쌤이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에 나오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한다. 저희 교회는 평생 거예요. 나도 아플 때 있잖아. 집에서 아프나, 병원에서 아프나, 여행에서 아프나, 아프기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 나와서 너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기다려도 병이 안 나. 근데도 너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 주신 예수님, 내일 새벽에 여러분 나온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아프나 교회에서 아프나 아프긴 마찬가지야. 한번 결사하자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이 교회 개척 설립일에 최초로 제가 안수기 들어올 거예요. 안수기도. 따라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따라서요, 치료의 광선을,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매 장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손 마른 사람이 펴지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성경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터진 입으로 좋은 대학 나와서 인사하세요. 얼굴 쳐다보는 게 섬김이고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야. 쳐다보면서. 따라서 당신 말 잘하지? 따라서요. 그런데 능력 있어? 성경의 능력은 뭐야? 따라 전도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내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 사울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신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여자 중에 거지 왕초가 있어요. 거지 왕초.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냥 아무나 보면 뽀뽀해달라는 말이야, 돈 달라는 말이야, 업어달라는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 7 귀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쳐다보세요. 지금은 멀쩡하지만 미친 소리 많이 하지? 죽여!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거리. 자기 부인은 손을 안 잡고 노래방에 가서 남의 아줌마들 손잡고, 자기 남편하고는 재밌게 안 놀고 남편 출근하면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여자들도 이 사회에 조금은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그러잖아, 할아버지가. 솔직해도 좋아요. 사람 대답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국회에서까지 토론이 됐어. 국회에서까지. 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 남편은 출근하면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가대도 있을까 없을까? 없을 줄은 믿어.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건들이 요새 뭐 이혼? 애인을 둘 7씩 하는 세상이야.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죄가 들어왔는데 그런 설교하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은 잘할 줄로 믿어. 그래서 아까 3명이 대답한 줄로 믿어요. 이 미친 귀신, 음란 귀신 들어가면은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새벽에 만나니까 쳐다보는 게 섬김이라고 그랬잖아. 자, 쳐다보면서 당신 얼굴은 새벽에 보니 천사같이 생겼어. 따라서 얼굴은 천사 같은데 마음씨도 천사인지 모르겠어. 7 귀신 들린 여자처럼 자기 남편 어떻게 하면 속이고 살까? 부인을 모르게 속이고 살까? 애들 앞에 들통날까봐 조마조마. 옆에 인사하세요. 다시 마지막 인사야. 따라하세요. 당신도 남편이 할까봐, 아내가 할까봐, 애들이 할까봐, 목사님이 할까봐 인사하세요. 숨기는 거 있지? 회친한 무덤이야. 껍데기는 신자. 여기 장모 집사 목사야. 제 속에도 나이가 내가 7월 7일이면 이제 만 75세야. 생일날 일제 선물 사절합니다. 내가 이제 제가 7월 7일이면 이제 만 75세. 난 7월 7일 좀 기다리고 있어. 왜? 내가 만 75세. 그런데 이렇게 몸이 가벼워. 그리고 6살 때부터 화토 쳐서 저는 화토 타짜야. 6살. 우리 아버지가 화토 치다 죽었어.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 우리 엄마가 나를 10번째로 낳았어. 1948년 7월 7일.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 부자야. 양반이야. 시골에. 그러니까 먹는 거 좋으니까 그냥 먹고 뽀뽀를 해놨거나 해서 내가 10번째야. 근데 1950년 1월 31일 나 한 돌 막 지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동생을 또 낳았어. 여동생을 11. 1950년 1월 31일. 그리고 그 부잣집, 시골 부잣집, 우리 엄마가 전준희 씨야. 여기 전준희 씨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게. 저분 때문에 성가대가 부흥될 줄로 믿어. 우리 아버지는 광산 김 씨야. 광산 김 씨는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누나하고 90% 붕어빵이야.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 전혀 교회, 심리 안에 교회를 본 적이 없어. 미신바가지야. 그런 집안에서 양반이라 받은 땅이 많아, 정부에서. 그런데 엄마가 11 낳고 1월 30일을 하는데 우리 그 부잣집 마님께서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1950년. 내 동생 낳고 5개월 만에 엄마가 아파. 그 당시 해방되고 5년 병원 없어요. 제 고향이 요 광명시 옥길동. 거기 가면 광명동굴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광명동굴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성가대가 많네. 고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명동굴 앞에 동네가 우리 고향이야. 지금도 시골이야. 지금도. 예? 근데 그 동네 양반이거든. 근데 엄마가 갑자기 1950년 6월 10일에 장례식 치렀어요. 왜? 애 낳고 걷지를 못해. 그게 5월 달에 4개월이 지나도 걷지를 못해. 큰형이 엄마를 얻고, 그 당시 뭐 택시고 자가용이 어디 있어?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영등포야. 영등포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썩는데, 뼈가. 병명도 몰라. 뼈가 썩으니 여기까지 썩 올라다. 여기 고관절 넘어오면 죽는데 자르면 산대. 목사님, 의사가 자르면 살고 그냥 있으면 죽는다. 자를 거야? 그냥 죽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잘랐지. 그 비싼 돈 받아가지고 잘랐어. 그리고 5월 말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열흘 뒤에 장례식 치렀어. 저는 한돌 11개월 됐을 때야. 나 이제 막 걷고 아장아장. 7월 7일이면 2돌 되는데 한돌 11개월 됐는데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 그럼 뭐 어리니까 뭐 철도 없고 내 동생은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돼.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상여, 행여라고 그러죠. 이렇게 미국 가는 거. 그 앞에 행여 인도자가 그 총을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우우우우우우 영문도 모르고 애들 10명이 5달 때는 집에다 처박아 놓고 공동묘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울면 영문도 모르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쟁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악질이야. 기독교 핍박자야.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돼요. 예수님 다음으로 지구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따라서 전도자, 치료자, 섬김이. 그는 전도하는 데 미쳤어. 아주 목숨 걸고 전도, 로마까지. 동시에 치료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든지 섬기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디모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보라, 누구를 기억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성경책에 수백 명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안수기도를 할 때 하여튼 오늘 설교에 나오는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복음은 죄에서 구원, 세상 사는 염려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항상 남 탓을 해. 항상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대통령 탓, 목사님 탓, 항상 남 탓을 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는 뭐냐? 따라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배 드려보지도 않고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그게 최대의 무관심의 죄야.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찾아보지도 않고 없대. 거울 앞에 성가대원들 화장실 가면 나올 때마다 거울을 한번 봐요, 안 봐요? 대답한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몸이 예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고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예, 아니요. 분명하게 해야 돼. 요새 회색 문자가 많아. 믿습니까? 근데 아멘하는 사람 한 20명밖에 안 돼. 저 자식이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예인지 아닌지, 아멘인지 노멘인지를 분명해야 돼요. 예? 거울을 보면 보인단 말이야. 보이면 딱 꺼내. 그 보이는 게 죄란 말이야. 따라서요, 성경을 보면,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양심의 죄, 내 행동의 죄가 보인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 들으면 내 소리 하네. 왜 나한테 야단치지? 그 죄가 보이니까. 근데 설교 들으면서 옆에 사람은 아무 일이 없이 기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응? 여러분, 거울 안 보면 고춧가루가 묻든 껌이 묻어도 그냥 가. 옆에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미친년, 저 미친놈, 대안에 저 고춧가루 납작이 돼요. 그 사람들이 띄워주는 사람이 많아요, 비우는 사람이 많아요? 띄워주는 사람 없어. 쪽팔리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우리 교인 중에도 한번 교인이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넘어가면 참 별 사람들 다 있어. 아이,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주보 안 내고 온다 그러는데 옆에 자크가 쭉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복이 펄렁이면 보여. 교인들이 얘기해 줄까 안 해줄까? 이상해. 집사님 자꾸 올리세요. 이 소리를 안 해. 저는 가서 집사님 자꾸 올리세요. 그러면 어머머머 얼굴이 빨개질까 웃을까? 빨개져도 알려줘야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근데 여러분 알려주기 좋아해? 그냥 내버려두는 걸 좋아해?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알려줘야지. 불러서. 저는 목사님, 저 장로, 저 집사, 저 성가대원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저 사람 걱정스러운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 있어, 없어? 그런데 집사님,
술 끊어야지. 술 끊도록 새벽 기도면 나오세요. 그 소리 할 수 있어 없어? 장로님, 그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이중계약서를 쓰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5억짜리를 10억으로 써서 장로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데 난 왜 많이 오나 가만히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세금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15억짜리는 13억이라 12억이라고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공인중개사한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시대가요, 저 장로님 저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버려둬.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뭐냐? 세 가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신구약을 통한 세 가지. 따라서요, 죄에서 구원, 세상 사는 염려에서 구원, 염려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죄,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었는데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묻었는 줄을 몰라. 사람의 죄는 성경만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만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목사도 나도 힘센 장로 권사님 앞에 가서는 바르게 충고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도 못해? 오늘 그걸 고쳐야 돼. 이제부터 대통령 앞에 가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밥이나 처먹고 오면 돼요. 오늘 날아가니까 다 망하는 거야. 에? 저도 청와대 가서 한번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에? 설교하는데 듣지를 않아, 장로가. 그러더니 쫓겨났어. 거의 아들 감옥 갈 뻔했어. 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죄는 죄에서 구원이야.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면서 찾지를 않아. 성경을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성 교인들이 미친놈인가? 내가 미쳤나? 가서 좀 분별을 내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와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대. 이게 바로 무관심과 불신앙의 죄입니다. 무관심, 그러면 믿질 않아. 근데 성경을 들으면 점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가 뭐예요? 제일 먼저 자기 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탓.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 사람 내버려 둬?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탓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잘못도 있구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구나, 억울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안해. 근데 왜 무관심하고 불신앙, 불순종을 해? 설교 듣고도 오늘 교회 안에는 무관심의 사람은 적어요. 다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새벽에 부지런히 오셨죠.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가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특별 새벽기도에만 살짝 나오지 말고 날마다 나오면 더 마음이 깨끗해진다. 행동이 변화된다. 따라하세요. 9월 달에도 8월 장마 때도 계속 나오자. 인사하세요. 안 나오면, 안 보이면 눈 쳐다보세요. 죽은 줄로 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잘 때도 숨 쉬어요, 멈춰요? 근데 기도는 장마 오면 쉬어, 계속해. 지금이 특별 기도회야, 보통 기도회야? 하하게 특별 새벽 기도. 그것도 길지도 않게 딱 3, 4, 5, 6, 7 내 생일날까지 5일 동안, 내 생일날까지 다 5일 하는데, 목사님 오늘 내가 대충 보면 한 300명은 채워왔을 것 같아요. 평상시 새벽기도 특별자 안 붙이면 평균 몇 명 나와? 50명. 주일 낮 출석 얼마요? 1,500명? 기적이네. 새벽기도 50명 나오고도 1,500명 출석하는 건 기적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 밑에 기초가 없이 빌딩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나, 위험해. 기도가 끊어져. 잠잘 때도 숨을 쉬는데 새벽 기도가 끊어진 교회, 기도 숫자가 줄어드는 교회인데도 부흥되는 것은 위험한 신호일까, 좋은 징조일까? 왕창 무너지는 징.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때 숨을 쉬면서 기도는 장마 때 쉬고 단풍 때 쉬고 다 쉬고, 여기 여름에 닷새만 3, 4, 5, 6, 7 닷새만. 성경에 어디 닷새 기도라고 그랬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새벽마다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침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다 특별한 때만 다 세나봐. 이거는 보통 중환자가 아닙니다. 평상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적어도 평상시에 150명이 나와야, 11조는 나와야 돼요. 11조는 나와야 건강한 교회야. 안 나오고 부흥되는 교회는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암만 스테이크, 갈비, 파스타, 피자 먹었어. 잔뜩 먹었어. 말씀 잔뜩 먹었어. 근데 숨을 못 쉬어. 그럼 10분만 숨 안 쉬면 죽을까 살까? 그런데 기도는 10분이 아니라 매일 기도를 쉬면서도 뻔뻔해. 뻔뻔해. 죄에서, 여기는 무관심한 사람은 관심 있는 게 다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의 죄, 따라서요, 말씀을 수없이 배우고, 우리 교단의 설교와 교수님이 박기천 교수요. 제가 44년 전 졸업반 때부터 47년 전 76년도서부터 3년을 박기천 교수님한테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설교와 가르칠 때 제가 1학년 들어가서 3년을 박기천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배우고 3년 A+ 받고 졸업한 수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의 기본이 박기천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제가 79년도에 졸업을 하고 아무도 안 가는 안산에 가서, 반월에 가서, 온월도 아니고 반월에 가서, 염전 마을입니다. 농가주택 총 동네가 250호야. 거기에 70년 된 원시리 감리교회가 있어. 벽돌로 지어서 80명 평균 출석해. 그 동네 개인주택 지하실 28평을 얻어서 9평 스티로불 살림집으로 18평을 예배당으로 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때 성경은 따라하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영혼 구원에 미친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도 쫓아주시고 건지시고, 돈의 권력에 미친 사람들 다 전도해서, 또 사업에 미친 베드로, 어업을 하는 거지. 똑딱 빼가지고 나를 따르라. 금을 다 버리고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시켜서 그들을 죄악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죄에서 구원받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내가 믿는 복음을,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음을 내 남편, 아내, 자식, 사장님, 직원들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중대장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중대장님과 사장님의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 죽으시고 버렸습니다. 뭐가 되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과학박물관이고 자연사 박물관 하면 다 분자, 원자, 중성자, 컬크가 우연히 진화해서 단백질, 하등생물, 고등생물, 두 발로 걷는 유인원,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게 과학. 그림까지 교과서에 적혀 있잖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인사하세요. 자세히 쳐다볼수록, 쳐다보세요. 집에서도 서로 쳐다보세요. 다른 자세히 쳐다볼수록 당신은 꼭 원숭이 같이 생겼어. 여러분, 교과서 과학자들은 다 두 발로 직립한 유인원 원숭이의 꼬랑지 떨어진 사람이 됐다. 그렇게 다 우리가 배우잖아. 근데 교회 가면 아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아멘 해놓고도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솔직해야죠. 세상에는 유물론과 유신론이 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다. 유물론은 진화론,
창조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인격, 지, 정, 의지,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옳고 그름을 보는 결단하는 힘 있는 인격 존재의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일한 인격자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 믿는 건 자유다. 나 선생님은, 나 교수는, 나 사장은 둘 중에 난 인격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음을 믿어. 나는 사람처럼 살고 싶고 사람처럼 살려고 날마다 고민한다. 만약 너희들이 진화론과 유물론을 믿으면 따라서요, 보암적, 먹음적, 탐스러운 것에 짐승 모양 물어뜯고 먹고 토하고 개처럼 살다 죽는다. 사장들이 강남의 유흥가에 나이트를 밤새워 처먹고 자기 부인 아니고 남편이랑 놀다가 새벽에 휘청거리면서 나가서 아무데나 오줌 싸고 택시 운전서 패고, 장관급에 임명되는 사람까지도 택시 운전서 팼다가 쫓겨난 사람 알아요, 몰라요? 좀 그런 걸 좀 기억해 두세요. 예수 안 믿으면 최고의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최고 지도자가 될 뻔했던 사람도 과거 택시 운전수 술 처먹고 때렸다가 그냥 쫓겨난 사람. 우리 애들 똑바로 안 길러야 돼요. 창조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걸 믿지 않게 믿어야지. 그거 안 믿고 성경의 거울을 날마다 보지 않으면 이거는 택시 운전수를 패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다 그냥 쫄딱 망했어. 국가수사청장도 될 뻔했다가 애를 때린 사건 아니라고 하지만 맞은 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때리고도 S대를 나왔어. 그런데 지금 얼굴 누고 S대 나오고 대표적인 변호사 아들이라도 지금 얼굴 누고 살까 숨어 살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언젠가 들통나. 그 죄를 따라서요, 회개하고 예수 말씀대로 회개하고 용서 빌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신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어. 왕이 어려서부터 사자 때 곰을 때려잡던 자가 왕 되고 라빠성에 지금 전쟁 중이야. 그런데 왕이 왕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몸이 찌뿌드니까 오후에 어떻게 옥상에 바람 쐬러 나가. 그때 바람 쐬러 나갈 때 내가 어떤 여자를 꼬여다가 오늘 잠을 잘까, 그런 생각하고 나간 거냐. 그냥 전쟁 중인데 왕은 후방에서 어실렁대고 왕궁 옥상 나가다가 성 바깥에 민가에 한 집에 창문이 열렸어. 근데 보니까 거기서 한 여자가 샤워를 해. 옆에 인사하세요. 샤워하더라도 항상 카튼 치고 오세요. 이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문 열고 카튼 없이 하는 걸 다윗이 지금 부하들은 라빠성에 전쟁 중이란 말이야. 근데 하다가 딱 보는 순간에 여봐라, 쟤 데리고 와. 잠을 잤더니 임신이 됐어. 임신되니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아주 숨기기 위해서, 야, 그 우리야 들어오라고 그래. 야, 너 수고 많았다. 아내하고 자고 가라. 왕이라는 작자,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런 지도자라도 이러면 기도와 말씀에서 끊어지면은 한순간에 보암직 뭔지 탐스러운 곳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오히려 우리 아는 부하들이 지금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잡니까? 잠을 자요, 네 새끼라고 떠넘길 텐데. 자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간에 기도도 잔 거야. 이거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래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었지 않소?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고. 여러분, 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목사님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젊은 교인들, 청년, 대학생 지나가다가 가슴이 나고 하얀 다리가 번쩍번쩍하면은 저 지옥 갈 여자를 어떻게 전도할까, 이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런 여자하고 뽀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 당신은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안 해.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순간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 없어? 또 대답 안 해. 우리 마누라가 확 찔러. 이제 75세가 되니까 이제 거의 끊어졌어.
아직도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여자를 보면 눈을 감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선풍기 밑에, 옛날에는 선풍기였거든. 냉방기가 없어가지고 개척기 올 때는. 그러면 여자들이 단추가 3개 있으면 단추는 끼라고 준 거야, 풀라고 준 거야. 이걸 2개를 풀어. 그러면 선풍기 밑에 앉아서 멍청하게 앉았어, 이렇게. 그럼 바람이 휙 불면 이게 휙 제껴. 그럼 설교하다 보면 허연 거 보면 아, 저 지옥 갈 여자를 오늘 꼭 회개시켜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헉 가. 가르쳐야 돼요.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위에 앉아서 이렇게 앉고 있어. 수건 꺼내서 꼬매든지. 여러분 볼 때 시험 들리는 거야. 이 보는 순간에. 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걸 죄라고 생각해요? 에? 그런 죄가 있으면 남들은 몰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보여주지, 설교만이 깨우쳐주지 세상은 얘기 안 해.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따라서요, 죄의 삭은 사망, 죽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죄가 있으면 항상 썩은 냄새를 풍겨. 남 탓을 해. 항상 책임을 지는 일을 안 해요. 온 세상이 다 나는 책임 없다는 거야. 남 탓을 해. 부부지간에도 남 탓, 백성과 지도자의 남 탓.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책임을 안 지면은 자기 마음이 불안해. 책임을 안 지면 불안해. 그리고 남을 씹어. 그냥 남 씹어. 남 탓만 해.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가정도 불행해지고. 예수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그냥 아유, 왜 장로님들 저래? 왜 목사가 저래? 밤낮 성가대게 왜 저래? 그따위 소리 오지? 성가대 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이게 죄야.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덮어. 따라서요, 내 눈에 안 차면, 성경 기준에 안 맞으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도와주지. 이게 성경이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몰라서 저러지. 몰라서 저러. 내가 깨우쳐주지. 내가 도와주지. 내가 대신 때우지. 근데 교회는 저 성가대 지휘자 바꿔야 돼. 담임 목사 바꿔야 돼. 사람들 항상 이렇게 해. 그러면 평안이 아니라 늘 불만으로 불행이 꽉 차. 이 사회가 지금 분노의 사회가 됐어. 누가 대통령 잘못이다, 야당 잘못이다, 온 사회가, 목사까지도 두 패로 나눠서 죄 감옥에 보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예수님이 끌어내린 적 있어? 그들을 도와주고 가서 전도해서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탓만 해. 그러니까 늘 분노가, 이 사회가 아주 분노의 사회로 꽉 찼어요. 이게 죄가. 오늘 교회까지도 분노가 꽉 차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이 모든 것 다 뜻이 있다. 따라서 나는, 옆에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의 좋은 점 깎아내리지 않고 오늘부터 무조건 닮을 거야. 좋은 점 끝까지 유지해. 당신 넘어지면 나 방향을 잃어. 또 하나 따라서요, 당신 껍데기는 멀쩡한데 엉뚱한 짓 많이 하지. 들통나도 나는 덮어줄 거야. 당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도와줄 거야.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땅두가 죄지면 치료하고 죽이려고나 그러지, 살려낼 생각을 안 해. 살려낼 생각을 안 해. 전부 죽이려고만 그래. 분노의 사회가 돼가지고. 예? 좋은 점은 무조건 흉내내세요. 박 목사님의 좋은 점을 저는 무조건 흉내낼 거야. 그러나 박 목사님의 대답하는 습관은 나는 절대로 흉내 안 낼 거야. 쪽팔릴까 봐 대답도 안 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분명한 의견을 발표 안 하면 토해내 던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겨우 따라오네. 믿습니까? 반면교사로 좋은 점은 무조건 흉내내고, 잘못하고 실수한 목사, 장로, 집사, 아내, 남편의 죄, 대통령의 죄는 제가 도와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정직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쁜 건 절대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행복해. 이러면 평안해. 행복해요. 당당해.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모르면서 찾지 않는 죄, 성경을 달달달달 설교와 교수님한테 30년 가까이 배우고 그 교수한테 배운 대로 성경을 실천하지 않고 새벽에 자빠져 잠이나 자시는 분들. 말들은 자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무슨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아프시고 힘들고 사정 있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장작은 흩어져 있어도 장작이야. 그냥 흩어져 있으면 불이 안 타요. 모여. 하나씩 불 붙이는 거 어려워. 장작을 많이 사나 5개, 10개, 500개 쌓아놓고 불 붙이면 어딘가 붙게 돼 있어요. 교회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언제? 새벽에. 예수께서 그 바쁜 중에도 새벽 오히려 꼭두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집을 나와서 기도하고 빵 하나 먹고 출근하면 될 거 아니야? 에? 오늘도 빵 많이 준비해놨네. 그래도 빵도 안 먹으러 와. 정신 차려야 돼. 기도를 쉬는 죄,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알잖아. 장작이 중요해요? 불이 중요해요? 장작이 한 트럭 있어도 불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둘 다 중요한 거야. 장작이 많을수록 중요해. 불을 붙이면 어디가 타게 돼 있어. 쌓아놓고 오면. 근데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성냥개비를 안만 붙여도 안 타. 쌓아놓고 해보세요. 그걸 어디 솜털이라도 타가지고 붙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도를 쉬는 죄.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도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에서 실천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행복하고 평안이 있어요. 행복하고 평안해. 두 번째, 따라하세요. 세상 염려에서 구원. 세상 염려는 딱 두 가지야. 좁히면은 딱 두 가지야. 따라하세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세상은 두 가지야.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니 내 돈 좀 갖다 쓰세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난 돈이 너무 많아서요. 골치 아픈 내 돈 좀 갖다 쓰세요. 그런 분은 없죠? 나 돈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 먼저 든 사람은 금년서부터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 든 사람은 내년 초부터 줄 줄 믿습니다. 속으로는 돈을 좀 원하면서도 돈 안 든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돈도 자식 공부 잘하는 것도, 재주, 예체능, 재능 있는 것도, 사업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달란트, 재능 주시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될 줄을 믿습니까? 저는 동산고등학교를 28년 전에 세웠어요. 28년 전에 커트라인 53점이었어. 비평준하지요. 시골이라 애들을 시험 봐서 뽑아야 돼. 근데 미달은 안 되는데 맨 돌대가리 애들만 왔어요. 신설학교에, 기독교학교에. 그 아이들을 매주 예배드려. 매 수업마다 기도하고 돌대가리, 금대가리 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요셉의 꿈을 주세요.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2시간씩 가르치고 매주 채플 전체 예배드리고, 그리고 3년 만에 첫 번째 수능이 오게 돼요. 수능 11월 달에. 애들이 다 우리 커트라인 53점이야. 80점 넘는 애는 17부밖에 없어. 624명 중에 안산 9개 학교 중에 우리가 신설학교야. 기독교 학교 최초에. 그러니까 맨 시원찮은 애들만 온 거예요. 갈 데 없는 애들. 불교 주지 스님 아들도 왔어요. 대처성은 결혼해. 그래서 아버지가 돌이라 걔도 돌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로 왔어. 우리는 상관없어. 돌대가리도 금대가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이야. 제가 직접 너희들 돌대가리가 우리 학교 왔지. 괜찮다. 돌에는 새기기가 어렵지 한 번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 많은 거야. 너희들 돌이라 그때 도망가고 졸다가도 성령이 다 새겨줬다. 뭔지 모르게 다 졸면서 들었다. 도망 안 갔으니까. 내일 드디어 수능 보는 날이다. 내일 가서 너희들 오늘부터 예수 믿고 죽으시고 전에 예수 믿고 나 성령으로 이 비몽사몽간에 들은 공부 내일 탁탁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 대학 잘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오늘 안수기도 하겠다. 천주교 신자가 8%야. 우리 신입생 중에. 불교 신자가 8%야. 기타 잡종교가 28%야. 그리고 나이롱
이제 공부 못하고 그런 애들이 우리 학교로 왔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직접 안 수기도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할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돌대가리 금대가리 될 줄 믿습니다. 그거야. 그리고 수능 봤수. 그리고 1월 달에 각 대학, 그때는 가나다라고는 발표가 났수. 안산 꼴찌학교에서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우리 1기 졸업생이야. 그 아이가 서울의대 한 번에 들어갔어. 그 아이가 6년 만에 찾아왔어. 이사장님, 저희같이 못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시고 기숙사를 만들어주시고 안수기도 위해서 제가 수능 보고 서울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안산 최초의 서울의대 합격생이 꼴찌 학교에서 나온 거야. 남녀 같이 반씩 뽑았는데 이 아이가 6년 만에 제 방을 찾아왔어요. 주영아, 너 어쩐 일이냐? 목사님 기뻐하세요. 이제 졸업식만 남았는데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졸업식에 서울의대 6년 수석 제가 했어요. 이런 능력. 또 한 아이가 찾아봤어요. 6년 만에. 이유리야, 여자야. 여자 반인데 남자들 여자가 뛰어나. 여자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제 너 왔냐? 그 아이는 안수기도 받고 서울공대 건축공학과를 들어갔어. 여자아이가. 근데 졸업하고 4년 뒤에 소식이 없어. 근데 2년 뒤에 온 거야. 선물을 가지고 이사장을. 야, 유리야, 너 이렇게 공대 나오고 왜 소식이 없냐? 목사님, 제가 건축공학과에 들어갔는데 4년 공부하니까 여자로서 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경험이 없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인사도 못 왔어요. 그 오늘 어떻게 왔냐? 제가 또 한 번 도전했는데 오늘 총무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2시에 발표인데 43회 대한민국 행정고시 전국 수석 동산고 졸업생,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생 이유리, 행정고시 전국 수석. 그 아멘 온 집은 차속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도 안 해. 따라하세요. 구원의 능력. 세상 염려 걱정, 돈의 걱정, 직업의 걱정. 돈은 직업, 사업, 먹고 사는 문제야. 거기에 건강의 걱정, 질병. 내일은 이 질병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수많은 암 환자, 치매, 관절염, 뭐 임파선 환경이 좋았지, 웬 병도 많이 봐요. 다 사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환자를 다 고쳐준 거 아니야. 따라서 끝까지 믿고 회개하고 사모한 사람. 다윗 아들 예수 불쌍해 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 다윗 아들 예수 불쌍해. 핍박이 시끄럽게 은혜 뻗지 못해 소리 지르네. 다윗 아들 예수 불쌍해 주세요. 이리로 오너라. 뭐 해주길 바라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포기해 줄 줄로 믿느냐? 믿나이다. 근데 눈이 떠졌어. 여러분, 성경의 치유의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 제목을 짧게 쓰세요. 영원히 기억하도록 폐암 고쳐주세요.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연세대학교 기계과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뭔가 짧게 쓰세요. 무릎 좀 고쳐주세요. 치매 좀 고쳐주세요. 짧게 쓰세요. 길게 쓰지 말고. 그리고 헌금이 없으면 빈 봉투에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나 집 팔리면 11조 꼭 내고 선교비도 좀 내겠습니다. 나 취업, 이번에 고시, 자격고시, 임용고시, 약사고시, 의사고시 합격하면 따라서 첫 월급은 첫 열매로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쓰세요. 나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흐르는 물은 안 썩어. 고인 물은 썩어요. 공부도 지식도 예체능도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결심하고 주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재능, 실력, 능력, 길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떤 데 애들도 공부 중독된 아이들도 부모 말로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그건 사람의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 번 여호와 라파 찾아오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에서 구원. 저는 75세인데 앞으로도 한 25년은 살겠죠. 20년에서 25년은 한 97세쯤까지는 무난히 살 것 같아요. 어쩌면 100살 넘어갈지도 몰라. 우리 장인이 100살 살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저 건강해요. 그러나 어떤 데는 빨리 죽는 게 좋아. 목사님, 장모님들하고 회의하는 거 쉬워, 재밌어. 참 힘들어.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그 당회 재밌게 매일 해봐. 그 날마다 해. 죽으면 당회 올 필요도 없어. 새벽기도 올 필요도 없어. 공부 시집장가 갈 필요도 없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건강 주셨고 우리 애들, 우리 큰딸은 독일 유학 중에 하나님 30 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매일 5만 원씩을 매주 감사한거 하면서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만나 30 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를 91년도서부터 애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딱 6가지를 쓰고 5만 원씩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 30 전에 다 되게 해주세요. 그땐 큰딸은 독일 유학 갔다가 28에 결혼했어. 그리고 지금 미국 애플에 근무해요. 에?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잘 살아. 애셋 낳고. 셋째는 홍대 미대 나오고. 여러분 홍대 미대는 가기가 쉬워 어려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중에 홍대 미대 들어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있네. 저분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뒤에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해. 왜?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설교할 거 없잖아. 장로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빼빠지게 설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안 데려가시는 건 한 가지야. 너 내수동교회 가서 잠자는 사람 깨우고 와라. 믿음 없는 사람 전도 오고 와라. 전 2가지야. 깨우고 와라. 믿는 척하면서 나이롱으로 왜 내수동 살다가 왜 멀리 일산으로 강남으로 갔어?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한 거 아니야? 간단해. 집 팔고 다 이사 오세요. 그 교회로 가든지 그 동네로 가든지. 간단해. 장로 집사 여기서 기도하고 돈 벌면 다 멀리 이사가. 간단해.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죽어가는 사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놀라지 말고. 일어나려니까 끝났으니까 일어나라고요.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행복해진다. 먹고 사는 세상 문제, 돈도 주신다. 일감도 주신다. 결혼의 문도 열어주신다. 건강도 주신다. 내일 건강을 주시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3명, 10명, 30명만 나오면 저희 교회는 이런 기적이 수백 명 이런 기적을 경험해. 지금도 매 터져. 요새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 주일학교 지난주 출석이 1900명이 조금 넘어. 우리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만 1331명이었어. 제가 목회할 때 주일학생 평균 5000명 출석했어요. 은퇴 직전 주간에 3500명 주일학교 출석이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1900명으로 줄었어. 에? 바글바글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저희는 새벽마다 새벽 예배 4번 드려. 본당에서 2번, 5시, 6시. 학교 예배당,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 5시, 6시. 700명, 800명, 900명 나오던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에 지금 300에서 400 나와. 반토막,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새벽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 평생 새벽 기도하면 이 교회 10,000명 출석도 가능할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 교회 또 지면 또 헌금해야 돼. 꽉 차면 여기 부목사님 100명씩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 그냥 요 사직동으로 가고 궁정동에 가서 개척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 보내요. 저희는 지금 17개를 보냈어. 김광희 목사는 447명을 데리고 나갔어. 장로 2사. 이교 목사는 우리가 제일 부자 2 홍장로를 데리고 나갔어. 127명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빠지면 더 잘 되는 거야.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아. 내일 안수기도 할 때 몇 사람만 여기서 사모하고 믿고 기도받고 나면 그들의 간증 때문에 가족, 동네, 직장 동료가 몰려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손 들고 앞에 불은 꺼주세요. 2손 들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자. 죄를 용서받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 남은 덮어주고 도와주며 살자. 먹고 사는 문제, 직장 건강의 문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죽음 뒤에 부활, 영생,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사는 그런 가정교회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능력의 사자로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내일 새벽에 안수 받을 준비하고 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